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색깔이 참 좋네요. 핑크 컬러하고 회색하고 아주 이렇게 밝으면서도 진중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개하신 대로 저는 한국 선교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또 감히 제가 한국 선교사들을 평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다만 제가 선교지에 있었고 또 요즘은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낸 이 원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 내용은 발췌해서 읽기도 하고 저의 요즘의 경험을 또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종업에 이게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최근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연거푸 2달 텀으로 다시 가게 되면서 많은 그런 변화를 감지했어요. 제가 그 전에 우즈베키스탄을 한 6번 정도 갔었는데 6번 중에 2번은 지갑 검사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다가 남자가 한 방에 데리고 가서 소지품을 다 내라는 거예요. 지갑까지 다 열어서 돈을 나라별, 국가별 돈으로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 백팩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꺼내래요. 그래서 다 꺼내고, 제 달러를 막 세고, 한국 돈도 세고, 뭐는 짓이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아랑곳 없이 그렇게 다 검사하고, 들어갈 때 돈을 2장을 쓰죠. 똑같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갈 때 확인을 하는데 돈 액수가 많으면 그냥 가져가요. 네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액수가 같거나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상한 수모 아닌 수모를 당하던 그 시절 엊그제 같은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우즈벡이. 그래가지고 요즘에 거의 우리나라 수준으로 빨리 들어가고 나오고 굉장히 바뀌었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50명 이상이면 등록을 받아주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해요. 저러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고 앞으로 아무리 조인다 하더라도 옛날로는 못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카자흐스탄을 가니까 이 선교사님들 모임의 화두가 뭐냐면 당신 어디까지 왔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카자흐스탄은 지금 인구가 줄어가지고 젊은이가 나가서 돈 벌러 나가서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영주권을 굉장히 쉽게 주도록, 특별히 한국같이 안정된 나라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그 프로세스 비율 한 300불 그리고 한 6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영주권이 10년짜리예요. 왜 10년이냐면 여권에 찍힌 날짜대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다 한국을 다녀갔죠. 여권 새로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얘기예요. 당신 어디까지 왔어? 나 여기야. 2단계야. 앞으로 한 달 오면 나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명주권을 받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프로세스 중에 있어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중국에 여러분이 다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중국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요즘처럼 중국을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06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들락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가면 아마 금년에 중국을 20번 이상 갈 것 같아요. 아니 그전에는 중국을 3번, 6번 그 사이를 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중국을 불려가게 되는가. 요즘같이 어렵다는데 모든 선교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2020년이나 22년이면 다 쫓겨난다. 그러면 그 전에는 확실하게 선교다 나가겠다. 내가 주눅 들고 눈치 보고 공안 때문에 일 못했던 거 다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우리도 막가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그동안 초청을 못했던 신학교나 모임에서 계속 초청을.
지금 제가 금년 말에도 지금 몇 번을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어떤 날은 한 달에 3번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2022년까지는 모든 문화, 그다음에 종교 모든 것에서 중국화를 하겠다. 제가 최근에도 들었는데 산둥반도에 있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고등학교의 교사를 통해서 제가 중국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미 성경 번역을 마쳤다고 그러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기 시작했었대요. 공산 사상과 시주석의 사상을 집어넣은 상황화된 성경. 그걸 번역이 다 마쳤답니다. 이제 조율기간을 거쳐가지고 지금 발표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게 발표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발표가 되면 그 전에 모든 성경은 쓸 수 없게 되고 이 성경만을 써야 된대요. 제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데 저에 대한 위기감이 아니라 시주석과 중국에 대한 위기감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놔두실까? 사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필요에 의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손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 이 기독교 역사가 상당한 부분 있다가 하나님이 많이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두렵긴 한데 저의 개인적인 예언도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두렵긴 한데 하나님이 중국을 놔두시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시주성 문제 별 문제가 다 있겠지만 요즘에 1대1로 이것이 한쪽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보이면서 한쪽으로는 엄청난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중국이 경제적으로 망한다면 1대1로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국에서도 무슨 일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1대1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공략해 가면서 우리 선교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가 또 주어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나 엄청나게 많은 중국 사람이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쫓겨나는 마당에 그분들이 사역해야 할 곳이 지금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를 가보니까 그리스의 항구 하나를 중국이 100년을 임대했다는데 그 100년 임대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 너무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에다 내주고 중국은 그걸 이용해서 지금 그 일대는 중국 물건밖에 없어요. 모든 이 가게, 우리로 말하자면 슈퍼마켓 이런 것들을 다 중국 물건으로 이렇게 덮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또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프리카는 어떤 지역은 앞으로 중국 사람이 50만이 들 거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기업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가지고 마치 우리로 말하자면 코리안 타운 하듯이 차이나 타운을 50만 규모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그걸 우리가 추방이라는 단어는 좋지 않으니까 비자발적 입국 거부 그렇게 얘기던데 그 비자발적 입국 거부를 당한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상처가 있지만 세계에 널려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한국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알만한 것이고 또 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시간을 좀 드려가지고 그 언급한 것 말고라도 여러분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이 질문 시간을 통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서로 누가 질문을 하면 제가 아는 건 제가 답하고 모르는 건 또 여러분 중에서 아는 사람이 답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12시 20분까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그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참가하고 협조를 하면 제가 좀 더 빨리 끝내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열 있는 분들에게 꼭 80분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처음 이 선교한국 현황과 이 발전적 대안은 여기가 처음 발표가 아니고 2015년에
11월에 있었던 KWMA 주최한 한선 지포에서 발표했던 페이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KWMA에 국제 총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있는 기간 동안에 한국 선교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조금 열리고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15년 11월 한선지포 발표 내용인데 내용의 일부는 바꿨고 통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실어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의 통찰력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인용을 한 게 뭐냐면 칼룸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글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영국 기독교의 사망이에요. 영국 기독교가 어떻게 망했는가 이걸 써놓은 책인데 다른 모든 학자들이 다 뭐 이런 내용을 들죠. 뭐 산업화다 뭐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쇠락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칼룸 브라운만큼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신앙 전수의 실패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거기에 와 있죠.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도 그렇지만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신앙 전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화되고 있고 앞으로 장래가 어두운 거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장신의 통계인데 이건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50% 이상의 교회는 10년, 20년 뒤가 없는 거죠. 그 교회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어떤 비공식적인 통계에 보니까 하루에 한국교회가 6개씩 문을 닫는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하루에 7개씩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자고 나면 6개가 문을 닫는 거예요. 물론 문을 닫는 교회는 훨씬 그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교회는 이 교회 이름을 바꾸거나 지역을 바꾸거나 해서 교회를 새로 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6개 정도의 교회는 매일 문을 닫는다. 그러면 하루에 6개면은 4를 곱하면 2,400개, 2,000개. 만약에 10년을 이렇게 보내면 2만 개. 지금 현재 5만 개, 어떤 통계는 6만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만 단위로 교회가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저도 애가 셋 있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애가 하나든지 뭐 없든지 몇 명이든지 간에 우리 애들만큼 신앙 전수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 못 오더라도 선교사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선교사의 또 직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신앙 전수가 실패하면 그 가정은, 그 나라는, 그 사회는 정말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은 가난한 성도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2015년 통계에 보니까 967만으로 나왔던데 아주 좋은 통계죠. 그 전 통계에 비하면 인구 센서스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통계죠. 19.72%가 나오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허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신자라고 써놓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200만까지 오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가 지금 100만에서 200만. 그 다음에 또 이단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그러니까 지금 967만이 사람들이 선 나는 개신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기서 300만 정도는 빼야 돼요. 300만을 빼야 어쩌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거나 참 신자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굉장히 약해졌고 신앙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거 다 지나가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한국 선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시간표를 보니까 또 한국 선교의 미래를 내일 특강 시간에 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현주소가 현재 상황이 어떤지만 여러분과 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로마 숫자 2번 한국 선교에서의 변화 이것만 가지고 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선교사 파송의 수적 감소예요. 아마 여러분 단체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단체가 지금 수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가 몸담고 있었던 GBT 성경 번역 선교를 제가 나와서 지금은 스토리텔링 사역 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GBT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GBT도 총회가 있었어요. 7월 초에 거기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수적 감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단체가 선교사가 수적으로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고 헌신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 선교를 어둡게 만드는 한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자의 연령이 상승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어떤 그 큰 선교 단체에 훈련에 가서 보니까 평균 나이가 48세예요. 지금 장기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의 선교사의 평균 나이가 48세, 30대가 딱 한 명이에요. 하여튼 뭐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56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 훈련원인데 거기에 참석한 훈련생들의 평균 나이가 56세까지. 그러니까 명퇴,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감사하죠. 젊은이가 안 가면 나이 든 사람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니 젊은이는 다 어디 가고 이게 50대, 60대만 70대까지 와 계신가. 참 내내 마음이 좀 그랬어요. 감사한 일이지만 20대, 30대는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헌신자 연령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선교사 은퇴 문제와 바로 직결되어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선교사들의 50대, 60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50대, 60대가 지금 49%거든요. 2만 8천여 명 중에 50대, 60대가 지금 49%라면 지금 20대가 나와야 이제 이분들의 자리를 메꿔 갈 텐데 50대, 60대가 선교사로 들어오니까 뭐 좀 젊은 사람은 40대. 40대가 젊다는 거예요. 40대. 자기만 젊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은퇴를 가중시키는 지금 선교 헌신자 동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한국 선교를 어둡게 만드는 또 걱정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다는 단기 헌신자가 증가하는 편이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이 성경 번역을 하면 장기로 헌신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길어서 못 하고요. 제가 한 2, 3년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어요. 사실 성경 번역 같은 경우는 2, 3년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제한적이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전 출입이나 선교지 방문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지 않고 있어요. 어느 교회를 보면 큰 교회인데 여름에만 50팀이 나가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제가 3주 전에 그 카자흐스탄을 들어갈 때 제가 그 저가 항공사를 탔어요. 근데 거기에 부산 큰 교회에서 온 35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35명 속에 끼어가지고 탔는데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키르기스탄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키르기스탄이 우리나라에 직항이 없으니까 이제 우즈벡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로컬 인터내셔널 타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35명.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또 있대요. 다른 나라로. 새 지역을 그 수준의 숫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전 출입이나 선교지 방문은 요즘에 여행 자유와 여행의 보편화와 함께 맞물려 가지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는 아이들도 가죠.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가고 청년들, 대학생은 뭐 옛날부터 있었고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후원의 감소입니다.
이 선교 후원의 감소는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넘어간 거고, 이 교회 헌금이 줄어든 거 관련돼 있어요.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헌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의 그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가 굉장히 옛날과는 다른 헌금 패턴을 갖고 있대요. 11줄 하는 젊은이가 거의 없고, 이 헌금을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 적정하게 정한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만 이것은 이제 교회의 헌금 감소로 이어지고, 숫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더 많은 퍼센티지로 헌금이 감소하고,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다. 이 젊은이들이 옛날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인색하고 좋게 말하면 아주 합리적으로 헌금한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상당히 비합리적 헌금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11조 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믿음 때문에 11조를 하잖아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11조를 하지 않아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헌금 감소로 또 선교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파송된 선교사의 고령화 은퇴 문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좀 심각하단 말이죠. 왜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냐면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이 은퇴도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죠. 제가 한 번은 그 KWM에 있을 때 은퇴 문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그때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우리 선교사들에게 뭐 샘플링을 해서 한 거지만, 당신은 은퇴하면 한국에 살 집이 있습니까?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거할 곳이 있습니까? 23%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7%가 없다. 대책이 없다? 없다. 물론 뭐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머물 곳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23%만이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은 과반 이상이 들어오셔도 거할 집이 없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지에 있고 한국에 들어오지 맙시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지를 갔으면 뼈를 묻히고 와야 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허구가 너무 많아요. 선교사가 은퇴한 다음에도 선교지에 있으려면요,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후원이 이어져야 돼요. 어떻게 살 거예요, 거기서? 근데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은퇴하면 후원 끊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젊은이들도 후원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그렇게 선교지에 그 나이 들어 계시려면요,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건강이 뒷받침 안 되면 뼈를 묻히기 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퇴한 사람이 과연 그 나라에서 비자를 계속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다 맞아야 뼈를 묻히는 것이지, 뼈를 묻히고 싶다고 해서 뼈를 묻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집도 없고 은퇴 대책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렵고 한국교회가 부담스러우니 우리는 선교지 나갔다 들어오지 맙시다,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쏟아져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들이 어디에 묵어야 되냔 말이에요.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보장 또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주택, 또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 차원에서 많이 세워가기 때문에 길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사실 좀 걱정이 되죠. 지금 한국 현재 선교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국내 거주 해외 근로자 증가와 그들에 대한 선교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어요. 이건 꼭 나쁜 쪽 얘기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교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에 통계해 보시면 이제 뭐 200만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300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불법 거주 이민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해왔던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시골에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6쌍, 얼마 전에 8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6쌍 결혼하면 한 쌍은 국제결혼, 또 어떤 지역은 막 서너 쌍 중에 한 쌍이 국제결혼이라고 그래요. 어느 지역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그렇다면 이제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증가와 그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선교가 어느 때보다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생도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 유학생이나 이 근로 이주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놀랍게도 선교사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거나 불편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체 차원을 보자면 한국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보내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한국 선교의 이 문제는 넘어가고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게 현재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약간의 미래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로마 숫자 4번에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한국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월터스라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구조와 방향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어요. 구조가 창조의 질서라면 이 방향은 창조로부터 변질 혹은 창조로의 회복을 보여준다고 이 사람은 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는 바로 회복, 창조의 질서의 회복,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세계관의 회복,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주장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교회의 선교적 교회의 전환이 급속하다, 급히 필요하다. 물론 여러 깨있는 교회들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는 많이 잡아야 20%, 어떤 사람은 25%, 교회가 5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선교, 아니면 4개 중에 하나만 선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자립교회가 지금 80%로 보고 있는데 20%가 자립교회로 보고 있고, 뭐 그것과 겹치지는 꼭 않지만 상당히 좀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80%의 미자립교회가 어떻게 선교가 될 것인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교회들이 묶어서 선교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아직도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왜냐하면 20%만 후원하니까요. 만약에 80% 중에 한 20%만 더 선교를 하게 된다면 그게 상당한 한국 선교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컸던 예루살렘 교회를 작게 보는 사람은 규모를 10만, 그 다음에 30만까지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가정교회식으로 모였는데 그게 30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죠. 대형교회인데 이 대형교회가 역사적으로 40년 정도 유지됐다고 봐요. 40년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40년 정도 유지되다가 사라져버린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 중심의 어떤 틀을 갖고 있다면 그 대형교회들의 앞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지방을 가거나 서울을 가거나 엄청나게 큰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교회가 저 교회 건물에 걸맞게 영화를 누르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정말 지금부터 20년, 30년이 지나면 저 교회가 그 숫자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남을까? 혹시 50년, 100년이 돼버리면 저는 정말 박물관식으로 한때 한국에는 이렇게 큰 교회 건물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관광지나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안타까움이 왔어요. 그런데 너무도 작고 미약했던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들이 500년 존속했다고 봅니다. 500년. 이게 40대 500이에요. 대형교회의 수명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짧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수명은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정말 환골탈태를 해야죠. 한국 교회가 이제 DNA를 바꿔버릴 때가 된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선교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하고 적은 교회들이 묶어서 선교하는 운동을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의식을 심어주고 통찰력을 전달하고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요즘에 이제 전통 교회와는 다르게 가정교회 또는 교회당 건물이 없는 교회 또는 사이버 교회, 평신도 교회, 다양한 교회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전해 들었는데 한 분이 참 대단한 분을 제가 전해 듣게 됐어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대리운전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그분을 만나서 들은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계의 큰 인물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늦어지니까 기사를 보냈어요, 집으로. 당신 가라고. 너무 늦어지니까 내가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겠다고. 그래서 기사를 보내고 이제 이분이 밤늦게 12시가 넘어가지고 운전기사를 불러가서 탄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리운전 기사가 자꾸 백미러를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아니 기사 양반 왜 나를 자꾸 쳐다봅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하는 소리가 술이 안 취하셨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대리운전을 탄 사람 꼭 술에 취하면 대리운전입니까? 아니요. 제가 대리운전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거의 이렇게 취한 분인데 정말 취하지 않은 분을 만나니까 참 놀라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제가 목사인데 술 취해서 이 차를 타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웃으면서 갔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기사가 그렇게 말했대요. 저도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드신 목사님, 아니 당신이 지금 대리기사 아니에요? 맞아요. 대리기사인데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된 거예요. 이분이 대리기사를 하게 된 게 이유는 뭐였냐면 이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대리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리기사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목표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신자가 생각보다 많고 신앙에 관심사람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몇 얘기 나누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인사불성까지 간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술 마시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여자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남자가 등치가 크거나 이럴 경우에 여자가 감당을 못 한대요, 남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자가 아니죠. 술 마신 사람을 들쳐매고 안방에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이 고마우니까 알미 꿀물이라 좀 타시고 가라고, 마시고 가라고. 그러면 이제 잠깐 얘기를 하고 꿀물 마시고, 저 사장님한테 꿀물 좀 드리라고 깨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잠깐 교제를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그 집을 방문한대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정확히 기억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큰 도움을 줬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64가정을 알고 그렇게 케어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이것도 교회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당이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되고 틀을 갖춰져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있지만, 요즘에 이제 정말 교회 개념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분은 흩어진 교회예요. 64가정을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간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은 몇 가정씩 묶어서 모이기도 하고, 그게 어려우면 계속 따로따로 방문해서 말씀 잠깐 가르치고 오고 그런 일을 하는 대리기사 목사님도 계시단 말이죠. 이런 게 어쩌면 이제 현대 상황에 맞는 이런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고비용에서 저비용으로, 지금 사람을 키우는 일이 고비용에서 저비용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제 건물을 짓거나 큰 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잘 표시도 안 나고 낙담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 사실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2006년에 나왔을 때 제 마음에 이 패배감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20년을 있기를 원했는데 그 20년을 채우지를 못했고, 제가 번역을 완벽하게 손을 끝내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비자가
연장을 안 해주면서 나오게 됐고 여러 가지 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문제나 인도네시아 국가적인 문제나 그런데 저에게 항상 힘들 때마다 위로를 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가자마자 4명의 이 청소년을 제가 키웠어요. 12살에서 한 15살. 그 아이들은 나이를 몰라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중요한 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구전문화권이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생년월일은 아무도 기억 안 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완전 평등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아들,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제 아들이 태영인데 야 태영아 그럼 왜 연수야? 그런 문화예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대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이놈아 너보다 3년을 더 살았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족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나이를 몰라요. 언제 태어나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생일을 몰라요. 아니 뭐 부모들이 자기 생일도 모르고 자기 나이도 모르는데 자식은 알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도시로 빼가지고 이 아들을 인도네시아 학교에 보내는데 아주 생각보다도 사소한 것에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면 얘들에 대한 학적부 이게 없다는 게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글에서 나온 애기 때문에 당연히 교족부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공부한 적도 없다. 그러나 좀 공립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랬더니 그 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한번 나이 순으로 서봐. 나이 순으로 섰어요. 누가 먼저 태어난지 아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에요. 뭐 동네 사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이를 정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나이를 14살이라고 해라. 그리고 네가 얘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그랬지? 그럼 너는 13살, 너는 12살, 너는 거의 같은 시기야? 그럼 12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족부에다가 뭘 적어야 되냐면 생년월일을 적어야 되는데 나이가 정해지면 년은 정해지잖아요. 근데 생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는 3월 1일이라고 해라. 너는 6월 25일이다. 너는 8월 15일이다. 너는 10월 9일이다. 한글날. 제가 그 아이들 생일을 다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딱 생일을 정해주고 이제 교족부를 만들고 공부왕을 얻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도시로 뺐어요. 저희 부족은 한 명도 주민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안 갖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는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아이들 이제 도시에 빼가지고 교족부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집어넣는데 그 아이들 중에 8년 만에 2명이 저를 떠났어요.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공부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싶냐 했더니 자기는 돈을 벌겠대요. 그래 그럼 돈 벌러 가라.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데 네가 나한테 도움 받은 걸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한테 내가 준 거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뭐냐? 네 부족 사람들에게 네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다. 돈 벌어서. 나와 그 한 가지만 약속했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뭘 하고 있는지. 그 친구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2명이 남았어요. 2명이 남아가지고 그 아이들은 둘 다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이게 2명은 고등학교 1학년 중퇴고 나머지 애들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이 교육대를 가죠. 그래서 지금도 얘가 도시와 이 정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마을에 꾸에르바라는 부족 마을의 선생님이에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정글에 교사 신청을 하면요. 그런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봉급을 3배를 줘요. 그리고 더 좋은 건 교장 승진 발령을 내줘요. 얘는 교장이 물론 선생님이 한 명이죠. 얘가 이제 지금 교장이에요. 꾸에르바 우리 동네 이름이 아우리미가 아우리미 분교 센타니가 이제 큰 학교가 있고 아우리미 분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 친구가 쌀문인데 이 친구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애를 6 낳고 제가 얘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뭐 전도나 선교도 힘들 텐데 애라도 많이 낳아가지고 네 애들 키우면 그게 선교다. 계속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라는 형제가 이 다윗은 성경에서 나온 다윗 데이비스
인도네시아식 발음이에요. 다웃이라는 형제가 농대를 나왔는데 이 친구는 계속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무원 시험을 본 친구예요. 근데 제가 나오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생각을 바꿨어요.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대요. 신학교로 가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 신학교를 가죠. 제가 자카르타 동부교회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 후원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3년 반 자취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신학교를 3년 반 만에 MD부를 마치고 그 친구를 그 동북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우리 부족에로. 제가 가서 파송예배 설교를 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패배감 있는데 하나만큼은 확실한데 그건 뭐냐면 4명 중에 우리 부족 사람 중에 2명은 남겼다. 2명.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제 원껏 못하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아니죠. 나이로 보더라도 이제는 40대는 됐겠네요. 40대 된 이 형제들만 생각하면 그래도 마음이 뿌듯해요. 만약에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 뭐다 왔냐? 그러면 다른 건 다 내세울 게 없어요. 제가 사실 성공한 프로젝트가 거의 없어요. 양계 프로젝트 실패, 양어 프로젝트 실패, 염소 프로젝트 실패, 성공한 게 없어요. 땅콩 프로젝트 실패, 옥수수 프로젝트 실패. 정말 왜 이렇게 실패가 많은가 봤더니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냥해서 먹고 산다는 의식으로 살지 내가 동물을 키워서 먹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땅콩을 심어서 가꿔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수렵 채취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마리의 붕어 새끼를 갖다가 이제 밑에다가 이게 비닐을 깔고 흙을 넣고 해가지고 호수를 만들어서 100마리의 고기를 키워서 이들이 먼 강가에 가서 생선을 잡지 않더라도 먹을 수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일주일이 안 가요. 그 크다 마른 애들을 다 밤마다 와서 건져가요. 나중에 보니까 고기 하나도 없어요. 또 이 병아리 100마리를 들여다 했는데 100마리를 개가 와서 잡아먹고, 왜냐하면 사냥하는 사람들이니까 개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리 울타리를 잘해도 개가 와서 잡아먹고, 좀 크니까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잡아먹고. 제가 안신년 올 때는 염소를 14마리를 분양을 하고 왔는데 안신년 끝나고 가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이 새끼 내라고 준 건데 어떻게 된 거 봤더니 한 3개월은 안 잡아먹었더라. 이 사람들이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사냥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하는 거야. 야, 네 염소를 잡아먹자. 그래서 그 주에 그 염소 잡아먹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잡아먹고 몇 달 만에 14마리를 다 잡아먹어요.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이걸 뭘 키우냐 이게 어렵게. 그냥 가서 사냥해서 잡아먹지. 이 세계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공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둘을 남긴 것은 정말 잘했다. 나중에 뭐 하나님이 또 다르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싶어서 저 그 2사람 남겼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교 전략에 있어서 고비용에서 저비용으로,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일반 선교에서 전방 개척 선교, 그 다음에 선교지와 국내 해외 근로자 양수 작전이 필요하고 수용자 중심으로의 전환,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가르칠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고 그들에게 전략적으로 맞는가, 그 방법, 그게 바로 수용자 중심이죠. 저 사람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자를 알고 있고 문자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문자를 사용해도 괜찮죠. 그러나 문자가 없거나 문자가 있어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어떤 학자들은 90%로 보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에는요 97%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문맹률이.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 납비만 글을 알아요. 어느 마을에는 납비도 없어요. 한 사람도 글자를 몰라요. 시골에 가면. 도시는 좀 낫겠죠. 그래서 학자는 97%가 문맹률인데 97%의 문맹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우리처럼 그 인쇄에 딱 해가지고 뭐 가로넣기, 완성형 그런 것이 효과적일까?
아니면 이야기를 통으로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질문하면서 성공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까? 제재 확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것은 수용자 중심으로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문화운동의 확산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계셨다면 아셨겠지만 이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화 강국이에요. 물론 경제에 있어서도 10위에서 12위 정도. 그 다음에 인구로 볼 때도 한국이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5천만이면. 언어로 봐서도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한국어가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언어예요. 사용자.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에서 본토에서 불어를 쓰는 사람보다 한국어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약 8,500만. 이 11위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자바어예요. 1억 명이에요. 자바어를 쓰는 사람만. 그게 11위. 한국어가 사용자 대비 12위. 한국은 절대 약소 국가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나 언어 사용으로나 문화로나 모든. 그런데 요즘에는 뭐 10위 정도가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 BTS 이런 시절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비틀즈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비틀즈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BTS. 비틀즈를 능가하는 BTS. 그 다음에 이번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봉준호 감독이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 최초예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최고의 상 중 하나가 영화에 있어서 황금 종려상이에요. 손흥민, 유현진. 여러분 혹시 이강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강인? 20세 미만에서 메시나 그 20세 미만에서 최고상을 받았던 MVP상을 받았던 그 상을 우승은 못했지만 준우승한 한국팀 이강인이 받았죠. 이강인하고 메시하고 메시의 그 나이 때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강인을 한국의 메시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손흥민하고도 비교해놨는데 손흥민보다도 훨씬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는 게 이강인이에요. 물론 나이를 감안해서 비교할 때. 그러니까 스포츠, 그 다음에 뭐 영화, 그 다음에 음악 이런 분야에 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금 서 있어요. 이 BTS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면 이 카자흐에 이번에 가가지고 재밌는 것을 시골에 좀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골이 조그마한 도시예요. 거기에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냐 할 때 학원이 있대요. 그 학원이 있을 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한국어를 배우냐 그랬더니 한국어 노래하고 싶고 한국어 드라마 보고 싶어서, 또 어떤 아이들은 한국 가고 싶어서. 이게 지금 세계적인 현상인데,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세계적인 현상인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한국에 대해서. 지금 한국을 하나님께서 문화 강국으로 세우신 이유가 한국 사람들 인정받고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위상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신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물론 이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그대로 선교로 쓸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베반스라는 사람은 상황과 이슈에서 중요한 것이 성경, 경험, 전통과 상황, 이 세 가지를, 성경, 경험, 전통과 상황, 이게 세 가지를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황화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황화는 복음을 다른 문화로 번역할 때 확실하면서 상관성이 있어야 함을 지적했어요.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내용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 또 요즘에 이제는 X세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창의적인 부류. 그래서 창의적인 클래스라고 그래요.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창의자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어느 나라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말을 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양하고 폭넓은 삶의 스타일을 제공해주는 세계적인 도시를 다 선호해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언어를 못해도 요즘에 많은 번역기나 많은 걸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바로 또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SNS 세대들은 우리와는 또 다른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선교, 기독교 문화운동을 사용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 다음에 이제 414 414 윈도우는 어린아이들 얘기하죠. 사실 이걸 만든 분이 뉴욕 프라미스 교회의 김남수 목사님이 이 개념을 처음 만들었죠. 뭐 이런 개념, 아이들을 위한 신앙 전수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외국인 근로자 선교 활성화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최근 통계를 제가 못 봤는데 2013년 지구상에 2억 3,200만의 이주민, 2억 3,200만. 그래서 요즘 세상을 이주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2007년 통계를 보니까 옛날 통계인데 우리나라 선교사가 170 또는 171 개국에 사역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에서 또 들어와 있는, 뭐 또 나가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통일 이슈죠. 북한 선교 이슈. 모르겠어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어디로 귀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잘 된다면 비핵화가 성취가 되고 통일의 디딤돌을 놓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통일이 된다고 해서 뭐 금방 합치는 건 아니죠. 합쳐서도 안 되고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추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게 좀 기반을 가지고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여권을 따르게 쓰고 뭐 교류를 늘려가면서 정말 통일이 된다면 저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선교계에 있어서도 통일이 물꼬가 열린다면 이 또 다른 차원의 선교적 확산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북한에 있는 그 순수한 신앙들, 잘못하면 우리가 그들을 빠른 속도로 타락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본다면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들에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전 세계의 선교사로 내보낸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인 힘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한국 선교가 계속 퇴락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새터민 선교라고 그러는데 그 새터민 선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샘플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통일이 된 다음에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재장육하고 선교의 불을 우리가 지필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달린 게 아닌가. 3만여 명의 새터민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고 어떻게 잘 돕고 어떻게 잘 그들을 활용에 따라서 앞으로 통일이 될 경우에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거기서 열리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성서신학대학원 은퇴하신 분인데 지금 인천 쪽에서 센터를 마련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훈련이 참 재밌어요. 이제 통일이 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북한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 분야 전문가별로 북한 사람과 접촉을 해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쭉 깔아 나가는 것이 통일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신실한, 거기에 갈 만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미리 뽑아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십 명 훈련을 받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 어떤 사람은 뽑혀서 가기도 하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낮에는 자기 업무를 충실하고 밤에는 북한 사람들, 그 전문가들과 함께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인생도 나누고 가치관도 나누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이지 않게 재장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그걸 고민하고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야기식으로 가서 이야기 전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밤에는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낮에는 전문 분야 통일에 대해서 논하고, 그걸까지도 준비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언제가 갑자기 통일이 왔을 때 갑자기 당할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각자 분야에서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대로
기독교 단체는 단체대로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낸 여러분 교재에 남아있는 그걸 좀 참고로 하시고 업데이트가 안 된 통계들은 여러분이 필요하면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고 질문이 없으면 바로 끝내도 괜찮고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어떻게 마이크가 되나요? 여기 있네. 누가 좀 이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자미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문광훈 선교사입니다. 들려주신 강의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 또 한국 선교에 대한 쇠퇴 부분이나 아이들 신앙 전수 파티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선교회 안에서는 지금 많은 MK들을 어떻게 선교 자원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실제적인 방향들을 찾아가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선교 자원들이 지금 어린 세대 다음 세대에서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다른 단체들은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도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저희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의 선교사로 잘 키워갈지 어떻게 훈련을 시켜줄지 또 선교회적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함께 세대를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면이 있어서 질문이 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들을 어떻게 MK들을 선교 동력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 대답할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애가 셋 있는데 3명이 한결같이 선교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선교 사역을 반성을 많이 하는데 3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엄마 아빠처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는 할 것입니다. 돕겠습니다. 그러나 나보고 나가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게 우리 3명의 공동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저는 아직까지는 선교 동력화에 실패한 선교사인데 한때 미주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한국 믿는 아이들이 선교에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문화를 넘어선 사람들이고 언어를 초월한 사람들이고 갖춘 사람들이고 이들이 선교 동력화만 된다면 정말 한국 선교의 미래는 밝다 그랬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하고 아이들을 굉장히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한 다음에 선교사로 가겠냔 말이에요. 부모도 반대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버드 나온 애를 선교사로 보내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버드 나온 사람은 선교사가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어떤 부모가 본을 보이느냐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한국 선교사에 2만 8천여 명의 MK가 몇 명입니까? 그들의 일부만 선교로 들어와도 우리가 얼마나 선교사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까? 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통계는 잊어버렸는데 아주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사역하고 열매를 내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을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우리 생각과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건 뭐냐면 어쩌면 제 생각인데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낸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보다 못 살고 살기 힘든 나라에서는요 한국어를 유지를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편한 나라에 가 있는 아이들은 1대, 2대가 되면서 한국어를 잘 못하거나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비관한 예로 미국에 간 아이들은
영어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어디 가도 써먹을 수 있는 언어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려운 나라에 가면요, 한국어를 유지를 해요. 그 말로 애를 1차 언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가 1차 언어고 그냥 덤으로 영어나 다른 언어를 배우게 한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 인터내셔널 스쿨을 가면서, 물론 선교사 학교는 좀 다르겠지만 인터내셔널 스쿨을 가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선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삶을 못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러 단체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돌파구는 없어요.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GBT 같은 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을 정했었습니다. 무슨 정책이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관리하는 그런 학교에 남기자. 절대 멀리 보내거나 그러지 말자. 그 다음에 대학은 반드시 한국에서 나오게 하자. 그 다음에 대학원은 알아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무너졌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천국 시민으로 키우고 한국인으로 키우고 국제인으로 키우려면 그래야 된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선교단체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선교 동력화를 생각한다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중국에 이번에 그 학교를 이번 금년도 2번 갔는데 그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그 학교가 중국에 한 20개 정도 학교가 있어요. 20개, 이 학교 이름으로. 그 다음에 현재 520명의 신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520명. 지금 한국 선교사님 운영하는 중국 신학교예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둘이에요. 그런데 이 둘 다 선교사예요. 현재 중국에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반성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셋이나 되는데 한 명도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안 됐는데 이분은 중국에서 사야겠는데 중국 선교사를 2명이나 만들어냈을까? 남자인데 둘 다. 제가 그분의 삶을 보고 참 많이 반성했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현장을 구경시키고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쭉 키워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당연히 아빠도 없고 아빠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 그러지 못했다는 반성도 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바울 선교회도 아마 그런 류의,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 건 따로 모인다면서 MK가요. 참 좋은 것인데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선교 현장을 보여줘야 된다. 그냥 계속 우리가 영어나 아니면 큰 언어를 아이들이 하는 걸 너무 대견스러워하고 너무 뿌듯해하고 하지 말고 정말 한번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문제를 고민해서 어떤 나름대로 해결을 본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들이 선교 현장을 보고 느끼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거기에 둘 수 있도록, 선교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밖에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마이크가 뭐 몇 개가 있으면 좋을 텐데. 모로코에서 온 조빌리 선교사입니다. 이제 1980년대 런던에서는 아마 영국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한 30년, 20년 정도 있으면은 런던 안에 한 40%가 외국인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게 적중됐거든요. 런던은 한 40%가 외국인이고 그 안에 한인교회도 많이 있고 스페인 교회, 뭐 필리핀 교회, 다양한 중국 교회가 있는데 사실 선교 전문가들이 영국에서 1980년대에 그 전문한 것처럼 이제 한 40년, 50년 되면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노동청에서 말하기를 2030년이 되면 한국에 외국인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이 한 1000만 명이 될 거다. 엊그제 들어보니까 한 800만 정도 된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실은 이제 바울 선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외국인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을 했습니다. 경험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갈수록 수가 줄어들고 예배당이 많이 남아가고 있는데 오후 예배를
영어 예배나 스리랑카나 이런 필리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당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료진도 한국 교회로부터 수용을 받고 식사 같은 거 받고 그런 교회들이 실제 있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한국 교회와 외국인 교회의 연결고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그 선교적인 뜨거운 영성이 외국인 교회를 다니면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어떤 교회들은 잘 되는데 그렇지 않는 교회는 그냥 교회의 어떤 그 이미지나 선교적인 효과로 많이 본 교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퇴한 선교사들이 와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선교적인 깊은 영성이 있었을 때는 선교적인 고리가 돼서 오히려 그들을 파송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최저임금도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충분한 11조나 그런 재정 능력도 충분을 봤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외국인 교회를 했었을 때 힘든 게 사실은 좀 재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로부터는 의료진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오면서 계속 재정적인 거나 선교적인 효과를 봤을 때 그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질문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와 외국인 교회 연결고리가 잘 됐을 때 그것이 오히려 배가적인 효과로 선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어느 단체에서 큰 교단 단체에서 한인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선교사 명단에서 뺐었어요.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가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그 교단도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 지역의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한인교회더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 동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중요한 하나의 그 발판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혹이라도 뭐 그런 분은 여러분 중 안 계시겠지만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 격려해드리고 동역하고 아니 뭐 너는 뭐 한인 목회니까 선교사가 아니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시나 그 한인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인교회 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에 짐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나는 선교지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을 만나는구나.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선교 사역하고 싶어하고 협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될 거 하고 제가 아까 네트워크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여기서 예수 믿고 베트남에 돌아갔는데 거기 가서 예수 안 믿는 거죠. 여기서는 실컷 정말 믿음 같았는데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에서 다 해결돼야 할 문제죠. 저쪽에 있다가 혹시 아는 사람이 오면 이쪽 한인교회나 외국인교회에서 연결해주고 이 사람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한국 선교사와 연결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특별히 무슬림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심각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속은 어쩐지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다 자기 신앙 형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채워주고 협력해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쪽에 있는 한인교회, 이쪽에 있는 외국인교회 이런 것들이 협력을 통해서 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성교사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런 관여가 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면 그분이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아까부터 들으셨어요. 예.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들리나요? 제가 감기 때문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보다 좀 보충 설명을 하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나누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바울선교회가 현지 선교사 평균 연령이 52세로 나와 있는데 사실 한국교회 파송선교, 한국교회 선교사 훈련 나가는 평균 연령이 지금 통계적으로 51.5세나 53세로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당히 파송이 고령화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33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선교사가 나오는 헌신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큰 아쉬움인데 사실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에 있으면서
국가적인 국제적인 그런 경제 위기들을 경험했는데 97년도 IMF나 2010년도 국제 금융 위기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우리 부모들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다 보호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삶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이 세계 국제 위기 상황들을 실존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부모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겪었지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자녀들이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온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 부모로서도 선교사로 자녀들이 헌신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 있었고 또 자녀들이 그 실제적인 경험 통해서 선교사 나가는 그 어려움들이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선교 현지에서 대학을 보내는 그 길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영어권 보내는 그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문인으로서 또는 세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지에서 살아남는 것이 결국은 부모를 이어서 선교사로 남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한국으로도 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미국으로 영어권으로 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대학을 진입해서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인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정말 현지에서 부모의 대를 이어서 선교사로 남는 중요한 통로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대를 이어서 선교사로 자녀를 헌신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현지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 경우가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는 큰딸이 이제 독일이기 때문에 좀 다른 상황이지만 독일 목사가 되어서 독일 교회에 사역자가 되는 것은 이제 저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30대의 선교사를 양육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현지에 보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은퇴 세대의 그 선교지로 나가는 그 황금기 시대에 어떤 전문의 사역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전문인으로서 한국이 아닌 해외 취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면서 선교하는 그 일들이 있는 거 그것이 한 경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만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시켜다 보니까 이제는 소명과 헌신 속에서 선교사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개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했던 그 선교지 선임자의 뒤를 이어서 해임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선교사로 나가는 일들이 이제는 눈에 띄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자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그 사역을 이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부목사가 그 교회의 부목사가 그 교회가 후원한 선교지의 어떤 재산이나 그 사역을 이어가는 해임지 개념의 선교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우리 발제하신 분은 해임지 개념의 선교 개념이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동감이 되시는지 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마지막으로 미안하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아마 다양한 형태가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아이들이 별로 어려움 없이 경제 위기를 넘어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MK 아이들 수련회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좀 찡했어요. 그 MK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분반 공부를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더운 지방에서 온 애들도 많으니까 이제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두꺼운 옷을 보여주면서 이 옷은 언제 입는 거지? 그렇게 물었대요. 정답은 뭐겠어요? 겨울에 입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MK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손을 탁 들더니 남이 줄 때 입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좀 찡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 아이들은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빨리 적응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빨리.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특별히 10대 아이들
정서적 적응을 우리보다 빨리 못해요. 우리는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저희 같이 이제 굉장히 고립된 지역에 살았던 아이들은 그 친구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친구 하나 잃어버리는 상처를 여러 번 받다 보니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헤어질 거니까. 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더딥니다. 한 번은 한국에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 아이가 중학생 때인데 큰애가 나와가지고 둘째 아이구나. 둘째 아이가 중학생 때 큰애가 고등학생 때인데 갑자기 컴퓨터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니? 뭐 슬픈 일 있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아니 뭐가 아니야? 그랬더니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너무 친구가 보고 싶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정서적으로 적응이 더디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은요 금방 적응해요. 맞아요. 금방 적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서적으로는 금방 적응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모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코미디에 그 하얀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무엇은 무엇이야 이런 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근데 그게 다 듣고 보면 의미가 있는 그런 코미디 코너가 있었어요. 이정석인가 그 친구가 나온 건데 그 게임을 고등학생들에게 한번 했었어요. MK 수련회에서. 그래가지고 MK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애가 딱 나와가지고 MK는 신발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묻죠. 왜? 그 물으면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은요 주인이 벗어놓은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MK는 신발이래요. 자기들은 한 번도 가고 싶어서 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가고 싶은 곳을 간 적도 없대요. 그냥 부모가 데리고 가고 그냥 벗어놓으면 거기 있어야 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다음 안식년은 아이들에게 맞춰서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성경 번외선교사로서 저의 일정에 맞춰서 안식년을 갔었어요. 그동안. 이게 끝나면 안식년 해야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뭘 해야지. 그랬는데 아이들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가졌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신발로 계속 나오면 안 되겠다. 움직일 수 있는 신발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이 다 느끼는 바시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관심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이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한 분 한 분들 또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보내셔서 이렇게 귀한 수련회로 함께 만나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또 귀한 비전들을 나누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앞길을 이분들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열매를 계속 낼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여기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사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선하게 앞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역지 변경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민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정말 그곳에서 사역했었기 때문에 꼭 그분에게 필요한 사역지가 새로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장 아닌 연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인도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앞으로 공고와 주님 앞에서 훈련받음과 필요하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까지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